맥체인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8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아합을 통해 영향을 받은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향력을 방치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고요. 다니엘 12장은 이제 마지막 예언과 환상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의 결론부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7장부터 12장은 묵시인데 잘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구절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다니엘 뒷장의 이 말씀들은 다니엘 앞장에 있는 그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다니엘 이후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뒷장에 나오는 이 묵시의 내용이 뭔가? 바로 다니엘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건 다니엘 앞장에 속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 신상은 다가올 4개의 시대를 나타냈었죠. 신상의 숭근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고, 은 가슴은 바벨론 이후의 시대 바사 제국이고, 놋배는 헬라 제국이고, 철다리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철의 나라 시대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혼자 날아들어서 우상을 파괴하는데, 이건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를 알려주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4나라의 시대가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신약과 구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입니다. 구약의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선지자들도 침묵하는 400년의 기간이죠. 자,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남겨주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겪었던 이 고난을 신구약 중간기 백성들도 역시 겪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내다보고 있는 바, 보여주고 있는 바, 이 중간기 시대 미래는 마치 어떤 때와 같은가 하면요,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흐르는 강이 있고 강 이쪽과 강 저쪽에 사람이 각각 서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림입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와 함께 나섰던 이스라엘은요, 곧 역경에 부딪혔죠.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떡하니 펼쳐져 있는데 그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병거 부대가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퇴양난의 상황과 같은 때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모습이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적당히 살면서 과연 신앙의 정조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시대이지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돌이켜 왔습니다.
다니엘의 이 앞쪽에 있었던 그 여러 이야기들은 중간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시험들이 오겠지만 이겨내라. 끝까지 승리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타협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바로 그 중보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계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강물 위쪽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강물을 정복하신 분이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실 중보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향해서 강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6절,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급한 거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묻자 강물 위에 계신 그분 메시아께서 맹세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7절 후반절에 나와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고 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된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한 때는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한 때만으로도 너무너무 끔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한 때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때예요? 두 때예요. 예. 환란이 더 길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요,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리라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 다들 무너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두 때가 지날 정도가 됐으니 다음에는 세 때, 네 때 더 길어지겠지 싶을 때 성도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바로 그때 성도의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한참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끝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야 구원받을 거라.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일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잡아먹혀야죠. 여러분, 이게 반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8절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물어봐요. 이 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데, 박해가 심한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에 타는 이 엄청난 박해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할 때에도 세 친구 외에는 그 땅 안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 외에는 모두가 다 절을 했고, 다리오 왕이 기도 금지할 때 기도하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 긴 고통의 시간에 40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요? 다니엘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9절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이 일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일이다. 그때 있을 일이다.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할 필요 없다. 그죠? 그들의 일이니 네가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 시대에는 다니엘의 염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불과 같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적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오히려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오히려 연단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뭘까? 10절에 이어졌던 그 말씀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애초부터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환난은, 박해는, 고난은 말이죠, 참성도와 거짓 신자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정금과 그 다른 것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성도는 견뎌야 합니다. 중간기 역사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예배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운다고 하세요. 이 일은 중간기 역사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원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벌리게 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군사들과 난입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려놓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세움으로써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죠. 이때야말로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 악한 자를 처단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가 끔찍하게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10절 후반절,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그야말로 상징이에요. 끝날 심판날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실 1290일이라는 이 표현은 앞서 우리가 7절에서 봤던 한때, 두때, 반때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연식으로 표현하면은 1년, 2년, 반년이 되잖아요. 자, 이걸 합하면 다 총 얼마큼이 돼요? 3년하고도 반이 됩니다. 그죠? 3년 반. 그 3년 반을 개월수로 풀면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숫자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42달을 날짜로 풀면 며칠이 될까요?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본문에서는 1290일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계산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자, 이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박해의 시간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교회가 짓밟히는 그 기간에도,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히려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기원전 160년에 에피파네스의 만행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일은 다 끝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과거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은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내는요, 중간사를 지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인내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인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인내해야, 얼마나 참아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1290일만 지나면 이제 주님 오시는가, 끝인가?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1291일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려서 라고 하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앞에서 제시했던 숫자들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1330일은 그런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1290일보다 더 큰 숫자고 더 긴 기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타협하고 죄 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전체 묵시의 결론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이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세상의 중심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을 도적같이 호련히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22년입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울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넘치는 이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시대의 조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